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를 번쩍 들어 화목제로 드린다고 하니 귀에 쏙쏙 들어온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레위기 큐티 묵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미리 선행합습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딱딱하고 재미없고 복잡하기만 했던 레위기가 조금씩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분도 있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큐티 책을 찾아보니 6년 전 2016년 3, 4월에 매일 성경으로 레위기를 묵상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름 열심히 묵상하느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묵상하니 6년 전보다 더 친근하게 레위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레위기이지만 이전보다는 한층 더 친근하고 익숙한 본문이 되었습니다. 사실 두 번의 지난 설교가 설교자인 제게도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레위기가 이전보다 더 친근하게 읽혀지는 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도 다음 주 큐티 묵상을 선행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내용에 대해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최초의 제사장 위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론의 심정과 눈으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시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실감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묵상 방법입니다. 오늘은 아론의 시각으로, 아론의 눈높이로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따라가면서 아론의 눈으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각색을 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좀 일찍 잠에서 깨어 장막 밖으로 나와보니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진 곳에서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꽤 멀리 보이는 낮은 구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는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성막 위 불기둥이 구름 기둥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아론은 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언덕 위에 올라서니 멀리 어둠 속에서 성막 번제단에 불이 여전히 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 여명 속에서 지파별로 자리 잡은 수많은 텐트들이 어렴풋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이었고 광야 지평선 넘어 여명이 조금씩 밝아오자 성막의 불기둥은 조금씩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까지 뻗어 있는 불기둥을 따라가다
그날 아론의 시야가 머문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세에게서 수도 없이 들은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문득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질문이 아론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아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양팔 저울의 이미지와 함께 그려졌습니다. 양팔 저울 다른 반대편 팔에 있는 두 개의 접시 위에 올려진 두 가지 상반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었습니다. 먼저는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날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뜻깊은 날이었지만 가장 무게감 있게 느껴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최초로 제사를 드릴 사람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4명의 아들과 함께 세워지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아론은 그 전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40년 만에 동생 모세가 찾아온 일, 바로 왕 앞에 선 일,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경험한 10가지 놀라운 기적들, 6월절 밤에 들려온 애굽 사람들의 통곡의 소리, 홍해 바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처럼 갈라진 사건, 시내산의 짙은 구름과 영광과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던 사건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특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떠올리기조차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서둘러 백성들 핑계를 대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자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에 앞장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자신이 최고의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살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처럼 트라우마로 가슴에 새겨진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었기에 잊어버리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론이 돌아보면 자신과 첫째 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우는 대단한 권위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할 때 권위와 중요도에 따라 나열합니다. 아론은 모세를 이어서 기록되어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뒤를 이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던 경험까지 했습니다. 아론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신과 아들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이 너무도 죄송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역시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기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은 3,000명 명단 속에 아론 자신의 이름과 나답 아비후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도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죽은 3,000명의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을 볼 면목조차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들 둘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도 무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이 최초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위임식 전날 밤 아론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은 분명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의 가문이 오고 오는 세대의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황송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굳이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그것은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아마 아론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임을 분명 알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그리고 얼마 전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너무도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사장 위임식을 앞두고 잠 못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열리는 제사장 위임식이 태산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날은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성막 건축이 완료되면서 이제 제단은 준비되었기에 그 위에 본격적으로 백성들의 제물을 태워 제사를 시작하기 위해 성막을 봉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무게 중심은 제사장 위임식에 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임식에 임하기 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목욕시킨 다음 아론에게는 대제사장 관복을, 아들들에게는 일반 제사장의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직분은 거룩한 옷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목욕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뒤에 기름을 바르고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보통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관유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매우 값비싼 재료와 특수한 제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모세는 관유를 성막에 뿌렸고 더불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들에 발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모세는 다가가 아론 자신과 아들들의 머리에 관유를 부었습니다.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먼저는 속죄제가 드려졌고 다음에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제단에 묻은 피가 섞인 관유를 일부 취해 제사장 옷에 뿌렸습니다. 제사장 옷들이 비로소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단 봉헌식이 끝난 것처럼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매일 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위임식 7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아론의 마음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는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묵상을 해나가면서 눈을 떠보니 이제 동력의 태양은 붉게 모습을 드러내어 밝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보았던 불기둥은 완전히 환한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느낄 때 아론의 마음에는 갑자기 양팔 저울 다른 팔 쪽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최초로 진행된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되면 일주일간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야 하듯이 아론 역시 일주일간 세상과 격리되어 있으면서 오로지 제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욱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40일간 시내산 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모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아론에게 있어서는 나름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임식 과정을 거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하고 완전하고 완벽해야 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9장은 최초로 제단이 간동되는 예식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단 가동식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제단 가동식의 날에 최초로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규정된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아론이 앞으로 해야 할 제사를 실제로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 매뉴얼을 따라 하나씩 백성의 제물을 받아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22, 23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론은 모든 제사를 마친 뒤 백성을 축복하고는 제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습니다. 임명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간 순간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모세 홀로 회막에 출입했는데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회막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자신이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함께 회막에서 나온 뒤 한 번 더 백성을 축복합니다. 9장 24절 말씀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타고 있는 모든 제물을 순식간에 불살랐습니다. 아론은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확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자 백성들은 이 장면에 압도되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소리 지르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에는 They shouted for joy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뻐서 외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제단 봉헌식 때 최초로 제단에 불을 지폈던 것은 모세였지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순간 제단불은 더 이상 사람이 지핀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핀 불이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는 신적인 불로 그 위상이 성격된 것입니다. 아론이 드린 첫 제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최초의 제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론은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장에서 아론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방식대로 함부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사용할 불은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취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다른 불을 담아 옮겨 성소의 향단에 향을 피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성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덧붙여 강력한 금주의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 배경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그들이 술에 취해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와 제사장 신분의 중대함을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죄였습니다. 아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기대하고 바랐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들로 인해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울어야 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아들의 시신을 처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야 했기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장소인 회막에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관유가 부어졌기 때문에 회막문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참아내어야 했습니다. 3,000명이 죽은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평생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분향할 때마다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 사건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묵상 중에 여기까지 진행되자 아론의 얼굴은 아침 태양빛 아래 다시 일그러졌습니다.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 직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이고 영광이라는 뜻은 무겁게 여긴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잘못이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모든 잘못을 알았기에 아론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뼛속 깊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각인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해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성공적인 최초의 제사가 곧바로 실패한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단 위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자 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단과 아비후를 삼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셨습니다. 영광의 불이 순식간에 심판의 불로 바뀐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쁨의 탄식이 아론의 침묵으로 바뀐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이 불명예스러운 수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분향하던 도중에 일어난 나답과 아비후의 사망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기억되었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의 역사에서도 기억되고 이야기가 전달될 정도로 큰 상처와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론의 마음에 문신처럼 각인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상극같이 느껴지는 이 두 성품이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론이 깨달은 은혜의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다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 알면 우리는 필요한 것만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나약한 기독교인들이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정성을 들이는 수준으로 기독교가 미신 수준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를 경외감이 사라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시는 것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둘 모두를 다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경외도 두려움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사랑과 함께 가는 두려움입니다. 공식을 만든다면 두려움 플러스 사랑은 경외입니다. 경외는 사랑을 더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날 아침 구름 위에서 가진 큐티를 마치면서 아론은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큐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구름 위에서 아래에 펼쳐진 이스라엘 장막들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복을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친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